문을 통해서 그릇이 좀 보였어요. 성도들의 생활과 또 2018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참 준비를 잘하면 새해는 이렇게 좋은 그릇으로 출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죠.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저는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는 드리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왔잖아. 근데 내가 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다고 하는데 축복 주신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 이렇구나라고. 근데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했을 때 깨달아져요.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듣고 행할 때, 아,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랬구나라고 그분은 알아져요.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교회 봉사하죠?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잘 몰라요. 하나 물어볼까요? 수호대의 무거운 말씀이지만 예사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예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그럼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활 스케줄과 돈 쓰는 거. 여러분의 카드가 쭉 한 달 거 해보세요. 어디에 지출이 많이 되는가? 여기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에게 이 일에, 내일에, 내모에. 그리고 하나님 것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헌금 얼마 있는가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이 사로잡혀 사는 것이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속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이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제 청년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방향을 틀겠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저는 목표를 하기 때문에 제 목표를 늘 가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죠? 내가 꼭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면 전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싶소 했는데 이 길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냄받는 사람이 제가 은혜를 받고 이걸로 2018년에 표를 삼아놨고 자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보냄받는 사람으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생활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시켜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늘에 좋은 것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향이에요. 자, 방향. 어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엉뚱한 일을 하고 나중에는요. 자, 남 좋은 일을 시키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자신이 없어요. 내 인생이 없어요. 되게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내가 없네. 이것은 하나님은 축복을 줄 때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게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라고 그러죠. 내가 일을 하면서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또 보람된 일을 하는 거예요. 보람된 사람이 되고 보람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일을 해가야 한다는 거.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분을 대해서 표현도 하고, 근데 은혜 주신 분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나를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한번 가서 한 달 거 쭉 한번 자기가 자신 보세요. 스케줄을 보세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있는가. 저만 나 찍어질 거예요.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교회 예배에 올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가 아니라 예배 쪽으로 가야죠. 사랑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활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중요하는데 방향 설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의 중심이 없어지죠. 그러면 허망해요. 자, 성경에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이 전쟁에 오래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경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점점 강성해지고 한 가정은 점점 내려막혀 약해져 가요. 그 근거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통해서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눈물도 흐를 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방향 결정을 잘하죠. 사자를 보면서 사자를 어떻게 이겨먹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좋은 일도 있을 때 그것을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향인데 인생을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내 후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집에서 있으면서 시내라라는 간증을 내가 쭉 들으면서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요. 그가 미국에서 3년 동안 지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탤런트를 내려놓고. 그런데 자기 남편 누구요? 임표요. 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단체인데 컨벤스요. 이 단체를 그가 들어가서 봉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울리치도 가고 늘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 어려운 아이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후원자가 되는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아울리치를 가는데 시네라 그 집사죠. 그분이 아이들이 크고 그러니까는 남편을 보내고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돌볼 테니까 내 대신 가라. 그래서 억지로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갈 때 비행기도 보통 칸을 탄 것이 아니라 1등석을 해가지고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가면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잘 놀고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는데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았잖아요. 아이들은 눈을 봤죠. 근데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을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겁니다.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만 다녔던, 교회 봉사만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가문이 다 예수 믿고, 다념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그렇게 잘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교사하면서도 그가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아이의 손을 잡은 순간 주님이 내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또록또록 말하더래요.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할렐루야. 생활 현장으로 오십시오. 보냄받는 사람의 삶은요, 나를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그걸 느끼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차인표는 이 삶을 깨달음을 통해서 머리에서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 점점 커지면 우리가 어디 현장에 가면 주님이 요거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하면 반응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 믿음의 근육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분이 알아가면서 때로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야, 여기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기 좀 힘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의 근육이 커져서 큰 그릇이 됩니다. 오늘 그릇을 켜야 삶이 커진다는 말은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제가 서론으로 이 본문이 오늘 이렇습니다. 그 주제를 던져놓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볼 때 그 사람들의 많은 마음들을요, 그 마음을 그릇으로 본다는 거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마음이 종쟁이 같다, 이 사람은 사발 같다, 이 사람은 큰 그릇이다, 이걸 보신다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내가 오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이란 것은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하는 것은 사믿음이란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을 못해요. 자기 생각한 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 잘 모르면은 이제 목사님은 멘토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배우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그릇이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은 사이즈인데 성장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아요. 성장을 해야만 사이즈가 커져요. 우리가 늘 활동을 해야만 몸의 근육이 커진 것처럼 마음의 사이즈도 똑같아요. 늘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할 때 마음의 사이즈가 커갈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혀져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렇게 해도 돼요. 늘 큰 것을 구하고 크게 일하고. 마음이 생각인데요. 늘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받은 것도 크게 받고 주는 것도 크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모르는 겁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져요. 그래, 나 교회만 나올 때 이 일은 당신이 해, 이렇게 할 사람이 있죠. 아니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자, 크게 하면 하나님과 1대1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라고 하면 따라해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하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로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것은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너는 보탬이 되는 사람 되라. 유익을 주는 사람 되라. 다른 사람을 약함을 건져주고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 먼저 복을 주는 것은요, 이것 해라고 준 겁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거 있죠. 예수를 믿으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 권세를 줬어요. 자, 성경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정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요. 상속.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언약의 기름 부음이 자녀로 흘러가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거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자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것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릇을 키워가라고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지 않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한 이유는 옆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한 겁니다. 아멘. 내가 말한 것은 내 가슴에 먼저 새겨집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자기에게 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부터 그러죠. 동네, 회사, 민족, 열방으로 그 사람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따라해서 창대하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 신명기 21장 1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너를 통해서 늘 사람들에게 늘 눈에 띄게 해준다. 그 사람 보면 잘된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이 쓴 사람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지금 한 것 보니까 앞으로는 더 뻗어나갈 거야. 이런 소망을 자기가 자기 마음에다가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이죠.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그러죠. 복된 말을 하면 내가 들어요. 저주하는 말은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하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내가 저주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런 얘기예요. 자, 믿음의 말을 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큰 그릇으로 꿈을 꿔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아이 나 자식도 없는데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생활이 이런데요. 이 현실 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릇이 커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인데요. 자, 시작.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의 집사야, 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이 하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꿔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요. 직장을 가면 권세가 있죠. 그 권세를 가지고 직장을 다녀요. 그리고 일을 해요. 자, 장관에게는 장관의 권세가 있어요. 장관의 권세로 그는 누려요. 법관에게는 법관의 권세가 있죠. 그리고 그 권세로 누려요. 사장은 사장이라는 권세를 주죠. 그리고 그 권세로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세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말할까요? 큰 부잣집에 아들 있죠. 부잣집 아들은 아버지가 누리는 것을 자녀도 누려요. 아버지가 누리는 것, 큰 부잣집의 자녀는 아버지가 누린 것을 자녀도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세를 몰라요. 그러니까 못 사용해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자녀라는 분명히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살아요. 그 결박을 못 풀어요. 그 고비를 못 넘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요즘 어느 교회에 세습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난리를 쳐요. 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큰 대형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 그분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키우도록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자녀를에게 세습을 할 것이 아니라, 자, 세상의 부는 세상의 부 있죠. 그 소유로 물려주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면 소유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부의 힘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그 축복을 자녀에게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녀도 축복한 거예요. 내가 부흥시킨 것처럼 내 자녀도 나에게 기름 부음을 준 그 기름 부음으로 자녀에게 이런 부흥을 주십시오. 이것을 해야 되죠. 근데 은혜 받고 율법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쓸 때는 율법으로 해석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 은혜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점점 강하여 갈지어다. 아멘. 점점 더 잘돼 갈지어다. 아멘.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 나에게 준 것, 이 힘을요, 자녀 세대에 언약으로 물려주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걸 그분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 불안해.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 주기 아까워. 그래서는 자식에게 억지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 욕, 그 비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 비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너를 창대하게 하고 많은 사람께 뛰어난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요, 내가 땅바닥에다가 내동강에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안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내 생각과 내 언어가, 행동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앞으로 다음 세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곱. 누구 아들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누구 아들이요? 그가 누군 줄 아세요? 혼자의 둘이요. 쌍둥이지요. 그 형이 어떤 놈이요? 예서요. 얘 놈이라고 붙여놓으면 방향이 잘못되어가지고 욕심으로 살다가 그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에요. 축복권을 받고 싶은 사람이 방향이 잘 됐는데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방향을 잘 설정해 준 거예요. 아, 그 욕심 아니에요. 그가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그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복 주셔야 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문 장자권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장자권을 받지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상속인 장자의 명분을 목숨 걸고 여하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나가 이렇게 했다면 자녀에게는 죽기 살고 이거 가르쳐야 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너 맘대로 살아 해버려요. 그럼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세대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쌓아놓는 이 기름 부음이 자녀 세대에게는 만배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것보다 내가 복 받는 것보다 너는 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죠. 이게 장자권이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장자권의 축복은 어떤 복인 줄 아세요? 들어도 나가도 복이에요. 손에 만지기만 하면 복이에요. 그 가는 곳이 하나님이 복 주려고 따라오는 것처럼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복받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이 다스리는 것을 따라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서 나를 향해서. 우리가 경제가 어때요? 얼어붙었다 그랬죠? 움직인 거요? 안 움직인 거요? 안 멈춰버린 거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가면 그 땅이 움직입니다. 그 죽은 가게가 내가 감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복 주려고 움직인 거예요. 이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지금 복을 받으신 분들은 빨리 오늘 설교를 듣고 아시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더 주세요. 아멘. 자,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 장자 명문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삼아서 도망가죠.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요. 삼촌 이름이 누구요? 삼촌 이름이 최영천이 아니요. 나반이요, 나반. 할렐루야. 자,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나반에 가면은 삼촌, 야곱의 삼촌 집에 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삼촌 자녀들에게 1년 동안 양을 치라고 30마리씩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30만원, 야곱에게 30만원. 근데 야곱은 삼촌 중에 이제 머슴처럼 있는 거예요. 자, 1년 후에 계산을 해봤어요.
삼촌 아들, 그러니까 나반의 아들은 양을 줬는데 30마리를 줬는데요. 1년 후에 30마리가 못 돼요. 한 25마리, 20마리.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150마리가 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름부.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난대요. 결과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지만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축복 주신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식으로 해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교회로, 하나님이 쓸 교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큰 축복을, 아니 큰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 역할을 못해요. 자,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큰 축복을 해줬죠. 빨리 축복 주신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야만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축복 주신 이유를 알게 돼요. 연약한 자를 품고 열방을 향해서 뛰고 가족과 가문을 살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먼저 생수를 터뜨려 준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발을 내디디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요.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차인표처럼 어느 순간에 성령 역사입니다. 행동해야 역사를 해요. 내 생각으로 이것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쌩쌩해요. 자기요.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장자권,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근데 8절에 명확한 거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뭐요?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뭐요? 그건 자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적으면 안 돼요. 스케일을 키우십시오. 그 복을 스케일을 키우면 내가 받아요? 내 자녀에게 받아요? 내가 받고 자녀에게 흘러간다니까. 내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자, 아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상속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 여러분 의식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뭐 한다?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해요. 그리고 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자, 그런즉이라 말은요.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는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복 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 받을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빨리 생각 바꿔라.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복 주신 하나님을 꿈을 꾸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시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안 바꿔요. 그리고 내가 했던 대로 해버려요. 설교 듣다가 도전 받으나요? 아멘. 설교 듣다가 찔림 받으나요? 아멘. 그대로 사십시오. 아멘. 근데 찔림은 받고 감동은 받던데 또 안 살아. 이 책임을 자녀 세대가 받습니다. 내가 바꿔지면 너 빨리 바꾸고 자녀의 길을 열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길을 보여주지요. 그러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믿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는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나중에 보면 따라옵니다. 아멘. 행동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들었어요. 내가 듣고 안 살고 투정하고 불평하면 이것을 봐버려요. 그러면 내가 예수도 잘 못 믿었지만 자녀 세대에 길을 못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믿는 것은 얘 잘 믿는 줄 아세요? 나보다도 나를 보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집에서 싸움하면 자녀들 옆에서 싸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의식 전환을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복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큰 사람, 큰 복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언젠가 그랬죠.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빛을 따라가요. 눈 감고 있으면 빛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만 빛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축복 주신 분이라고 내가 믿어서 눈에 떴지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에 자 약속된 언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축복 주신 언약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거나 눈이 떠졌죠.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못 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 감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눈 감고 있어요. 복을 받고 눈 감고 있어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을 떠야 그 축복이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자, 성경을 근거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자, 시작. 그때 내가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나오며 이가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자, 이런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바다에 뭐가요? 부가 이방 나라의 열방의 재물이 누구에게 와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나를 향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분은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건 받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나의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신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빈자가 내 상속자가 되었다 주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들고 한번하다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목별을 펼치시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름으로 여기시고. 자, 할렐루야. 자, 꿈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은 미션이에요. 미션. 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주고 에스겔에게 뭐 했다고요? 이것 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라고 이 말 않고 꿈을 꿔라는 메시지를 받아야지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
뭐라고요? 꿈을 꿔라. 넓은 땅을 주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아니 아니라 꿈을 꿔라. 너를 통해서 이 넓은 땅이 개발될지어다. 이런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30세에 결혼을 했다고 봅시다. 지금 75세요. 그러면 45년 동안 그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몸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서 말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한 번도 내가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너는 걸어서 마라톤 선수가 될지어다. 이건 좀 그런데 아브라함 45년 동안 아기를 못 낳은 거 자기 몸이 알았고 내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래요. 우리가 이성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지금도 셈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생각 전환을 바꾸십시오. 언더스탠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성이라는 것은 당신과 내가 눈높이가 같은 위치에서 한 거야. 근데 언더라는 것은 낮춘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으면 그 사람의 말이 내가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마음과 자세를 낮추십시오. 그럼 교회가 하는 말을 내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이성이거든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나도 생각을 해. 목사님이 말씀을 깨달은 건 나도 깨달아. 이런 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룹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권위사유교.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사역.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말한 것을 듣고 아멘하고 하면 깨달아집니다. 그게 역사예요. 자, 45년 동안 내가 아기 못 낳은 것을 아는데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을 해요. 자기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고 뭐고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요?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입니다. 자기가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이성으로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쇠에서 내 후손이 날리라. 이것을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은 어떤 사건과 어떤 삶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딱 해석해 줍니다. 그때 그 말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목회자의 설교나 그런 것이 쑥쑥 귀에 들어와요. 그 전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냥 와서 앉아주는 거지. 봉사하죠? 그냥 참여하는 거지 순종 아닙니다. 참여하는 거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여하는 단계에서 순종하는 단계로 생활을 전환하십시오. 그러면 그릇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늘 말하는데 나는 늙었습니다. 축복은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엘리에셀요 잘 키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몸에 익숙하게 아는 습관이에요. 자기가 아는 내 몸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우리의 얘기로 좀 할까요? 늘 실패를 하는 사람들 있죠. 안 된 거면 가난을 그냥 받아버려요. 받아들여요. 빈곤도 받아들여요. 내 몸에 내 환경에 20년 30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요. 내가 뭐는요. 내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축복 주신 분을 하나님의 축복 주신다고 하는데 축복 주신 분을 사실 내가 몰라요. 교회에 일하자 그러면 참여는 하는데 진짜로 순종을 안 해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해요. 자기 할 말을 안 한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번성기 하신 하나님이 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야만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번성기 하신 하나님이 눈이 떠져야만 번성기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면 구하는 이마다 뭐한다? 받는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답답하죠. 내 엘리에셀 이 생각을 하나님이 딱 저녁에 어느 날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캄캄한 밤에 별을 봐라고 했는데 별을 세 봐라 해요. 세 봐요. 하나 둘 쭉 해요. 세어보다가 못 세요. 왜 못 세요? 너무 많아서 못 세요. 너무 많아서 못 세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메시지 들은 거예요. 보여주고 메시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바다로 데리고 가죠. 모래를 보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자, 지금은 내가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을 갖다 따라가십시오. 어느 날 확 와요. 하나님은 3년 전에 5년 전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참여를 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순종을 해서 깨달아져요. 참여하면은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 안 해요. 그냥 하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꿈을 꾼 대로 주의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눈이 떠져야 돼요. 자꾸 없는 것만 보죠. 안 되는 것만 보죠.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전능자의 능력으로 됩니다. 늘 내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자,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내가 뭐요? 믿음이 하나님과 내가 종이로 풀로 붙여버린 거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지요. 그러면 붙여치면 약한 것이 나와요? 강한 것이 나와요? 그러죠. 그게 믿음이다니까.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라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많아졌네? 많이 보이네? 그러면 이거요. 생각이 바꿔지죠. 따라해서 사이즈가 점점 커간다. 참여를 하지 않고 순종을 했더니 사이즈가 커가요. 근데 참여를 하면은요, 사이즈 안 커집니다. 자기 사이즈가 그대로예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여를 하면 사이즈 안 커요. 내 생각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반응하고, 내 생각으로 해요.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믿음은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누구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키워가요. 나는 따라간 거 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릇이 커져서 어느 날 내 집에 큰 집이 왔고 땅이 왔고 자가용이 왔고 큰 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키워버린다는 거. 이게 축복이구나라고 깨달아진 거. 내가 이렇게 커가야겠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커가요.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혼자 해요. 멀리서 온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해요. 그것 때문이에요.
내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들 있죠. 집 사갖고 막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축복을 나도 받게 해주세요. 아멘. 빈곤의 옷을 입죠. 근데 빈곤의 옷을 입은 사람이 부의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부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나를 기름 부어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욕심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이즈가 작아 보면은요 못해요. 자 보세요. 사이즈가 작으면 여러분 보세요. 사이즈가 작으면은 10만 원 내는 거요. 정말로 마음 쩔쩔매면서 할까 말까 해요. 그걸 안 해요? 다 그래요. 성경금 5천 원은 3천 원 사람 있어요. 키우세요. 그게 내 그릇이다니까? 내가 아무리 뛰고 날아도 그것이 내 그릇이요. 목회자의 사역과 목회자의 동역에 대해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보탬이 되고 사역에 후원하죠. 이것을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거 못해요. 목회자도 못한데 성도들 어떻게 해요? 그릇 종족이 되면 안 돼요.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담으십니다. 2018년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즈를 키우면 하나님이 담으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복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고 싶은 만큼 많이 담아주도록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듣고 따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 방향을 잘 결정해서 점점 강성했는데 사울이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면서도 전부 다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고 줄어든 사람이 있고 복을 받고 계속 키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일을 하십시오. 아멘. 사이즈가 커서 큰 인격으로 큰 일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다음 세대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 아무리 백날 말해도요. 내가 쫀쫀하게 메시지를 붙여버리면 잘 안 커요. 어디서?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생활에서는 안 커요. 믿음으로 훈련합시다. 아멘. 자, 서울대학교가 좋다고 하면 서울대학교 갈 만큼 공부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큰 축복을 받을 만큼 말씀을 듣고 따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의식 전환, 생각을 바꾸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식으로 막 아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버지여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잘 모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면서도 축복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뛰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옵소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하는 이마다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다의 부가 열방의 재물이 내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장자권의 기름 부음 똑같은 일을 해도 절로 잘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교회 재정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아픔을 치료하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흥인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 와서 한번 웃고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펴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릇을 키우면 채워주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